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말씀 제목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해 우리 성도들께서 특별히 이 그러니까 화평의 복, 이 화평의 복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이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이 에베소는 읽은 본문에 화평이란 말, 또 이 평안이란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헬라 원어로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워낙 이 평안 이 말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평강, 이 화평 이런 쪽을 아시기 때문에 에이레나라는 말, 에이레네, 이게 헬라 원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약 쪽에서는 볼 때는 이거는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을 훨씬 더 잘 알죠. 평안, 이거는 구약에서 우리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이 화평이라는 말을 누구를 지금 대상으로 지금 쓰고 있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화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초대교회처럼 에베소 교회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심했어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제가 다시 묻고 싶은데, 유대인에게 이 이방인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유대인의 이방인을 볼 때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것은 거의 개, 돼지 취급을 했어요. 뭐 요즘 개가 얼마나 잘 사람들이 우애 주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개를 보니까요, 제가 참 개들이 참 세상 잘 맞는 것 같아요. 개, 돼지까지도 보면요, 돼지도 애완용 돼지가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돼지가 방석에도 앉더라고요. 그리고 오가닉 우유도 뭐 막 먹고요. 또 심지어 이 개와 돼지들이 미용실까지 가더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지 참 저는 뭐 그러면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개팔자가 상팔자구나. 그 말이 성취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돼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방인들이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돼지로 본다는 것은 그런 지금 우리 그 개와 돼지들 같은 이렇게 대우를 받는 그런 거를 생각하고 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 같은 데서 보면은 뭐 막 개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똥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뭐 돼지 우리 냄새 나잖아요. 먹는 거 다 그냥 뭐 구정물 같은 것도 다 주고 그 돼지 냄 그런 거를 여러분 연상하셔야 돼요. 이방인들이 이런 취급을 당한 것은 이들의 우상숭배 관습이 사실은 어떤 그 표면적인 이유였어요. 그러나 사실 엄밀히 말해서 유대인들이 특권 의식에 빠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느냐, 아니면은 어떤 자기들이 우월하다, 우월감이 있어서 또 어떤 특권의식으로 받느냐,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특권의식으로 또 우월감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배척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방인들과 이렇게 등지도록 또 멀어지도록 부른 것이 아니라 이방 세계의 빛으로 부르셨음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이 특권과 복이 이들에게는 오히려 올무와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공동체가 된 것은 그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에게는 긍지였고 또 정말 큰 감격이었고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거잖아요. 아마 바울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밤에 잠을 잘 때마다 아마 벌떡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간절하게 그것을 소망하면서. 근데 현실을 딱 보면은 아침에 돼서 또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 부닥치는 현실을 보면은 바울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바울에게 또 가슴이 아프겠죠. 그 현실이 만만치 않은 현실이 몰려오니까. 어떤 현실이냐? 바울 시대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분쟁을 일으키는 그것이 아주 대표적인 어떤 그 파벌이 된 거예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분쟁이 가장 보편화된 파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현실에서 바울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오늘 예배서를 보면은 그리스도는 곧 우리의 화평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는 곧 우리의 화평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화평을 선물로 주신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화평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도 얘기 안 해요. 그냥 딱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으면요, 벌써 우리에게 화평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의 그 논리로라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내 가슴 속에 지금 화평하지 못하는 것, 그거 있을 거예요. 제게도 뭔가 있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걱정거리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아유, 이것만 해결되면은, 이 시기만 무사히 그냥 통과하면은, 이 시기만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아니, 이 사람만 내 눈에서 좀 없어져줬으면, 정말 내 삶이 아주 피스풀할 텐데,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있으세요? 예수님이 화평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우리를 마침내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요,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평, 샬롬은 이런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 스트레스 프리, 카페인 프리 이런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더구나 예수님이 누구의 화평이 되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 뭐냐면, 자세히 성경을 보면은 내 화평이라고 얘기 안 하세요. 나의 화평이라고도 말씀 안 하세요. 우리의 화평이라고 계속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화평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흘러오는 그 화평. 다 같이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담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담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담. 이 담은 무엇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방인들의 뜰, 이방인 뜰의 담을 지금 염두에 두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는 곳이고, 거룩한 사실 성전이지만은 이방인들까지도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곳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저기 나오죠? 이방인의 뜰. 예.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뜰을 별도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요세푸스 고대사, 그 고대사를 보면은, 그에 의하면 이방인의 뜰에 저 회당 같은 기능을 하는 모임 장소로도 활용했대요. 이방인의 뜰,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을 함께 토론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서로 어떤 그 상의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의 뜰과 경계를 이루는 안쪽 뜰, 이방인의 뜰과 경계를 이루는 안쪽 뜰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는, 이 뜰은 제사, 우리가 제사를, 그때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낼 때는 주로 뭐를 가지고죠? 양이나 염소나 또 소 같은 가축들이 시끌벅적한 거예요. 다 모아갖고 그 재물이 이것이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 것을 판단하는 레위인들이 거기에 있었고, 또 재물을 또 이게 사고 팔아요. 그것을 사고 파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 돈을 가져왔을 때 이거를 성전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환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화로 바꾸는 환전사들이, 가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물론 이방인의 뜰 바깥에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바로 저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성전 뜰에는 이방인이 출입할 수 없는 경계가 있는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담장 안으로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담에는 그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데, 화강암에 어떤 글씨가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이방인은 안쪽 뜰과 성소 주변에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이방인들은 죽을 것이다. 담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을 누가 허무셨죠? 예수님이 허무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모든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허무신 거예요. 어디서 그런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이 역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사이에 있는 모든 담을 허물었다. 나는 나의 육체로 다 이루었다. 바로 이 선포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난 저 사람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갈등하고 있는 사람과 여러분의 차이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고질적인 건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허문 담 뒤에 숨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이 내 담을 다 허무셨다는데 왜 내가 다 담을 또 세웁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담이 없어요. 담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화평이 있는데 왜 내가 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용납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없으세요? 예?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유, 저 인간 나 보지 않는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에서 서가 먼 것과 같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무시고 그들의 화평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하셨냐고 말씀하냐면 바울사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의 새 인류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의 새 인류를 창조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 한 새 사람. 여러분 이 한 새 사람의 창조 이것이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이것을 번역했냐면은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대요. 엄청난 말입니다. 이게 훨씬 더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창조는 무엇입니까? 창조는요, 있던 것을 개량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는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새로 있는 거예요. 그걸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둘을 적당히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합치거나 쉽게 말하면 짬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되고 또 유대인이 이방인처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갈 테니까 너도 이만큼 와라. 적당히 중간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당신이 양보하고 이거는 내가 양보하고 그래서 서로 원탁회의를 통해서 서로 합의하고 그래서 양보해서 계약서를 꽉 찍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냐면은 전혀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었던 옛사람은 어디 간 거예요? 내가 새롭게 내가 창조되었다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건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걸 옛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새 것이 있으면 옛 것은 어디 간 거예요?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아담이 첫 번째 인류입니다. 아담에 이어서 두 번째 인류이기 때문에 새 인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교회관을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바울이 정리해 놓은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도 교회를 더 새해 들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아, 우리가 새로운 인류구나. 주님은 우리는 그렇게 보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 예배드리는 것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류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좀 더 쉽게 설명드린다면은 우리가 과거 어떤 사람이었든지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그 과거에 묶여서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나 이 세상이 우리 새 인류에 대해서
자꾸 참견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말씀을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디서 태어났어? 그런 거 묻잖아요. 출생이 어디야? 그런 거가 우리의 앞길을 좌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공부했어? 좋은 대학 나왔네. 이런 것이 우리의 앞길을 좌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돈이 많아? 돈이 없어? 경제력이 우리를 좌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라난 환경이 어딘데 환경이 그 사람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신 옛날에는 굉장히 착하게 살았구만. 당신은 참 나쁜 짓 많이 했구만. 그런 것이 새로 태어난 새 인류인 우리를 좌지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하고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 교회 안에서는 계산되지 말아야 하고 계산될 수 없는 곳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새 인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주님은 우리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예요. 말씀이 제 가슴이 올 때 제가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동이 들어온지 몰랐어요. 또한 세상 가치관이 교회에 통용될 수 없는 곳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지금 교회를 공격한다 하더라도요, 교회가 선명하게 살아있으면요 가치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인랜드 온누리교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교회에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통용되어야 합니다. 그게 뭔가요, 그러면?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그거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다고 얘기 듣는 것, 바보같이 산다고 얘기 듣는 것, 그거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능률보다, 효과적인 것보다, 효율적인 것보다 순종을 더 우선히 하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교회는 움직여지는 데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명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무시고 새로운 인류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아름다운 꿈을 또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정말 많은 유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익이에요. 유익. 여기서 나간다는 말을 어원적으로 찾아보면요, 왕을 아련하는 거 있잖아요. 왕을 함부로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왕을 만나는데 얼마나 절차가 복잡합니까? 그러면 왕의 옆에 측근인 그거를 다 이렇게 아련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고대에서 왕을 아련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왕을 아련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가장 정말 왕 중에 왕이신 그 왕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어요.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권한과 특권이 바로 뭔가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 아버지 하면은 나도 모르게 아버지가 내 안에 오시는 것 같고, 그 마음속에서 내가 모든 세상에서 어려웠던 것들을 다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가 얼마나 달라지는 거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거를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해 보면 알잖아요. 화평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둘 사이의 담이 허물어지고 그들이 새로운 한 사람으로 창조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왕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앞으로 나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내게 어떤 사람이 그들을 반목하고 그들을 계속 무시하고 계속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거절하는 자리에는 절대로 예수님을 거기에 오지 않으십니다. 화평이신 예수님 자체가 화평이시기 때문에 화평이신 예수님은 그곳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샬롬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사역하시면 그 사역에 강력하게 초대하십시오. 교회는 새롭게 창조된 새 인류입니다. 그 교회관을 가지고 이 세회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실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평하라. 화평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있다. 너희 교회 안에 들어가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가, 모든 사역팀이, 모든 교회의 모임에 예수님이 화평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락방에도 모이면은 정말 서로서로 그 피스풀한 마음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평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화평이 넘치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일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종업원들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 화평이 넘치는 그런 종업원들을 생각하세요. 그런 일터, 그런 교회가 정말 화평이신 예수님을 누리며 하나님 앞으로 늘 나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올해 2018년 새해부터 끝까지 쭉 그렇게 한번 나가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을 정말 진짜로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담대하게 싸워서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